옆에 상대잡자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의 제목을 읽읍시다. 시작. 임 맞은 자. 인을 맞는다는 것은 노예를 그 주인의 것이다. 노예를 값을 주고 샀을 때에 그 노예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임 하나 몸에다가 이렇게 자국을 내는 것을 임 맞았다 이렇게 합니다. 우리는 우리 몸에 상처를 낸 것은 아닌데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하나님의 것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는데 자꾸 뭘 생각하느냐? 땅의 것을 생각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수없이 있다는 거예요. 자꾸 땅의 것을 생각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듣기 싫고 땅의 것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하늘의 것을 소망하십시오 하면 왜 자꾸 야단치느냐 뭐라 하느냐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입맞은 자의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럼 여러분한테 제가 뭘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세상의 이론과 세상의 생각을 들고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가르쳐야 되겠습니까? 옆에서 한번 보시죠.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어버리지 맙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자꾸 자기 생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또한 이 말씀을 듣고 또 깨달아 알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계시록 7장 말씀, 이후에 7장 1절에 이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했습니다. 이후는 어느 때입니까? 이후는 어느 때요? 여러분 너무 성의가 없어요. 말씀을 좀 읽고 계시록 말씀이 어렵다 하면서 목사님이 너무 쉽게 잘 풀어주니까 성경책도 안 펴고 어떻게 성경 말씀 듣겠다고 앉아있는지 모르겠네. 이후가 언제예요? 일곱째 인을 무슨 일곱째 인을 떼요? 여섯 번째 인을 떼고 난 뒤에 그 인을 떼고 난 후에 성경책 가져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성경책 안 들고 오신 분 손 들어보세요. 성경책 가져왔는데 안 편 분 손 들어보세요. 펴고 있는데도 모르는 것도 신기하고 성경책도 다 있고 말씀도 다 있는데 읽지도 않고 예배 드리러 온 사람들도 신기하고 말씀을 맨날 듣는데도 자기 생각은 그대로 있고 말씀 앞에 자기 생각은 전혀 바뀌지 않는 그것도 신기하고 그러고 뭐라 하면 목사님 왜 내한테만 자꾸 그러십니까? 내가 뭐 여러분하고 원수져 가지고 여러분한테만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말씀이 그렇다니까. 이후는 언제냐? 여섯 번째 인을 떼고 난 뒤에. 그래서 우리가 7장을 뭐라고 한다고요? 7장을 뭐라고 한다고요? 계시록 성경 전에 이 계시록 할 때 몇 번 말씀드렸죠. 7장을 뭐라고 한다고? 삽경이란다. 삽경. 성경에 이 하나님께서 전개하시는 이 역사들 가운데 중간에 끼워 놓았다. 그러니까 인을 떼고 있는 사건, 지금 인을 떼고 있는 중이죠. 말탄자들이 나타나고 그 인을 뗄 때 역사들이 나타나고 전쟁이 나타나고 했잖아요. 환란 때가 오고 권세자들이 두려워 떨고 하는 그런 때가 가까이 왔다. 이제 그 얘기를 했죠. 근데 이것이 마지막 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일어나고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 했습니다. 그 인을 뗄 때에 인을 떼다가 갑자기 7장이 등장한 거예요. 여기서 일곱째 인을 떼야 되는데 여섯째 인을 떼고 이후에 했으니까 이것은 인을 떼는 순서대로 나아가는 게 아니고 그 중간에 삽경을 넣었다. 중간에 성경을 넣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7장을 계시록의 삽경이라는 거예요. 중간에 집어넣었다는 거죠. 왜 집어넣었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인을 떼시는 것으로 끝나버리면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설명을 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기다려 주신다라는 거죠. 이 일 후에 여섯째 인을 떼고 난 뒤에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했습니다. 천사가 몇이라고요? 넷이고 내 모퉁이에 있다. 땅의 내 모퉁이다. 땅의 내 모퉁이는 동서남북을 가리키고 또는 지구의 끝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의 끝을 붙잡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온 세상의 끝을 붙잡고 있다. 그럼 나와버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나와버리면 다 끝나는 거죠. 멸망하는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내 모퉁이를 잡고 있다는 말은 세상의 멸망과 심판을 지금 주장하고 할 수 있다는 거죠. 내 모퉁이를 붙잡고 있는데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했습니다. 바람은 성경에서 이 환난과 고난을 얘기합니다. 그 천사들이 붙잡았다, 이 바람을 붙잡았다. 바람을 붙잡아서 나와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 제자들이 주여 주무시나이까, 주여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외쳤던 것처럼 세상에 이 천사들이 바람을 불게 하면 세상이 어떻게 서겠느냐? 어떻게 우리가 살아있겠느냐? 이 바람은 태풍과 같고 전쟁과 같고 환난과 같고, 그래서 이 바람으로 우리를 얼마든지 멸망시킬 수 있는 권세다.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나무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이 말은 멸망시키지 마라, 아직 기다려라, 아직 때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7장 2절에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둔 데로부터 올라와 있습니다. 지금 이 저자가 이 글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보니까 천사 넷이 땅의 모퉁이를 붙잡고 서 있는데,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이것을 놓으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심판이 진행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바람을 불지 말게 하고 조금 기다려달라. 기다려주면서 뭘 하고 있느냐, 기다리는 동안 뭘 하느냐, 또 봄에 다시 보니까 다른 천사가 나와서 뭘 하느냐, 하나님이 인을 가졌다. 하나님 인을 가지고, 인을 가졌다는 말은 뭐예요? 인을 찍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서 인을 찍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뭐라고 합니까? 뭐가 됩니까? 예? 하나님 인을 찍으면 뭐가 돼요? 하나님 것이 되면 뭐가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것이 됐다는 말은 우리는 뭐가 됐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것이 됐다는 말은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소유가 됐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으니까 세상이 빼앗을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예요? 구원받았다는 거죠. 그래, 하나님 인을 찍은 자는 구원받은 자다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 하나님 인을 가지고, 그러면 이 천사가 뭘 하려고 하냐? 구원받는 자들을 속히 부르려고 하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를 영적으로 이 불을 불러내는 모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받은 자인가? 이제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인받은 자인가? 인받았고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되는데, 아무리 얘기해도 땅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겁니다. 매일 자기 육체를 위해서 뭘 할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래서 자기 속으로 나는 하나님의 인받은 자이다. 나팔 불 때 나의 이름을 부를 것이다. 나팔 불 때 하나님께서 나의 이름을 부를 건데 이 땅에 먹는 것만 쳐다보고 있으면 어떻게 부르냐. 그러니까 한 사람 데려가는 당하고 한 사람 버리듬을 당한다고 말씀이 계속 가르치잖아요. 똑같이 사는데 한 사람 먹고 사는 것만 쳐다보고 한 사람은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니까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면 당하고 한 사람은 버리듬을 당하는데 자꾸 세상의 것들만 쳐다보고. 돼지가 평생 어디만 쳐다봐요? 땅만 쳐다봐요. 돼지가 하늘 쳐다보는 날은 무슨 날이에요? 죽는 날이에요. 하늘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 있는데 평생 돼지처럼 땅만 쳐다보는, 세상의 소망만 쳐다보는. 그러면서도 하나님 나팔 불 때 나를 데려가실 것이고 하나님 나를 인치셨으니까 나를 구원하셨을 것이고
그건 뭐 자기가 생각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인치는 것은 누가 하느냐? 우리와 관계없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합니까?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이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은혜니까 나는 그럼 그냥 계속 땅만 쳐다볼래? 그게 더 우스운 거 아니에요? 전적 하나님의 은혜니까 그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지. 왜 자꾸 자기 뜻대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안 고치면요 맨날 똑같은 거예요. 맨날 땅에 것 쳐다보고 자기 뜻대로 살고 자기 원하는 대로 쫓아가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즐길까 항상 생각이 그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말은 나 하나님 믿습니다. 물어보세요. 누가 하나님 안 믿는가? 하나님 믿습니다. 근데 사는 건 뭐요? 사는 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면요 하나님의 인침받았다.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돋는 데부터 올라와. 해돋는 데는 어디요? 동편이죠. 해가 동편에서 뜨잖아요. 에스겔서 통해서 동편을 강조합니다. 생수의 강이 어디서 오느냐? 생수가 어디서 흘러나느냐? 그 성전의 동향한 문에서 흘러나온다. 동향은요 시작이고 소망이라는 거예요. 해가 떠야 이제 빛이 임하니까 동쪽은 이 소망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둠으로 세상을 덮어서 멸망시키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다시 희망을 주시고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약속을 보여주는 게 동쪽이에요. 해 돋는 편이다. 이 말은 또한 언약을 얘기합니다. 세상의 언약은요 지울 수 있고 덮을 수 있고 모른 척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태양을 어떻게 손으로 막아요? 사람이 어떻게 태양을 이게 올라오지 못하도록 할 수 있냐요. 우리가 막는 것과 관계없이 태양은 올라온다는 거죠. 태양이 올라오는 것은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변치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여전히 햇빛과 같이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여전히 우리를 향하여 그 사랑을 보여주시는데 여러분 정신을 차려야 돼요.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데 우리는 자꾸 변함이 없어요. 우리도 자꾸 변함이 없어요. 하나님 변함이 없으신데 우리는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데 변함이 없어요. 참 그것도 신기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다는 자들이 그 언약을 기억하고 하나님 동으로부터 해돋는 데로부터 떠오르는 이 언약,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비추고 계신데 여러분 뭘 쳐다봐야 되겠습니까? 사실은요 우리는 구원에 관한 초점도 가질 필요가 없어요. 어떻게 보면 구원에 대한 초점을 내가 가질 필요는 뭐 있어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으면 구원을 받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온전히 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다 그런 관념은 없고 구원 내가 한 틀이나 희귀하고 금먹게 할 수 있냐? 그럴 수 없는데 계속 바라보는 건 뭐예요? 구원만 바라보고 있다. 내 안에 그리스도를 주로 모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진 삶 가운데 내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은혜, 구원의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다니까요. 그리고 이 믿음을 점검하고 이 신앙을 점검하고 이 고백을 점검하고 이 관계를 점검하고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또 계속 하나님 왜 복을 안 주시나? 왜 나는 재물 안 주시나? 저 사람은 재물 주면서 나는 재물 안 주시나? 참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우리가 싸울 게 지금 그거예요. 자존심이에요. 예? 어떤 사람 자존심 가지고 매일 싸웁니다.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큰 소리로 외쳐. 기다려라. 뭐 할 때까지? 이게 인칠 때까지 기다려라. 인칠 때까지.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 아까 얘기했죠? 세상에 내 기퉁이를 잡고 있는 내 천사. 이건 영적인 모양이에요.
내 기둥, 세상이 내 기둥에 있어서 거기 기둥을 잡고 있고 보따리도 아니고 뭐 잡아다 놨다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세상의 모든 곳에 이 통치권을 가지고 있는 이 천사들이 이 세상을 흔들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 천사들에게 다른 천사가 올라와서 뭐라고 하느냐, 내가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3절에 이르되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인친다는 건 아까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것이 된다.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말은 무슨 말이라고요? 구원하신다. 이것은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다 한 것을 누가 손대겠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냐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하나님의 것이라고 표시다 할 때까지, 다시 말하면 모두 다 구원할 때까지, 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다 인침을 받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거는 표시하는 사실은 의미는 아니에요. 표시하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미 생명책에 기록되었으니까. 그럼 구원받는 자들이, 이미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 구원받을 건데 그들이 다 구원의 자리로 돌아올 때까지, 이런 말이겠죠.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세상에 아무것도 해하지 마라. 왜?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자들이 있다. 아직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될 자들이 있다. 그들이 다 돌아올 때까지 너희는 기다려라 하는 거죠. 이걸 다시 이해해보면, 다시 해석해보면 뭐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은 다 멈출 수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은 멈추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완벽하고 완전한 거예요. 온전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잊어버렸다. 너 구원했는데 아이고 네 이름이 여기 있는데 이는 안 쳤네, 실수네. 도장을 찍다 보니까 어디 투표소에 도장 찍다가 잉크가 덜 돼가지고 반쯤 찍다 말은 것처럼 너는 반쯤 찍혔네. 그런 것이 없어요. 하나님의 구원은 완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에 대하여 고민하지 말고, 구원에 대하여 염려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관계, 하나님을 아버지로 온전히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신앙을 바로 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에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했습니다. 이 인침, 구원받은 자의 수죠. 하나님의 것이 된 자들,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의 숫자가 뭐냐?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인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하면요,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구원받은 자가 14만 4천이요.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니고, 문자적인 해석들을 자꾸 좋아하니까 이단들은 자꾸 문자적인 해석을 하죠. 그 14만 4천 명만 구원받는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너희들 말처럼 14만 4천 명만 구원을 받으면 이스라엘 자손에서만 14만 4천.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너희들이 자꾸 구원받은 숫자가 14만 4천 명이라고 우긴다면 여기 성경을 똑바로 봐라. 구원받은 자의 숫자가 14만 4천이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구원받은 자가 14만 4천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전 세계 구원받는 자가 14만 4천이다. 그거 틀린 거예요. 이미 말씀이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이스라엘 자손 안에 각 지파에서 14만 4천이다. 그러니까 이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이렇게 하면 누가 걸릴 것 같습니까? 당장 딱 걸린 사람이 누구예요? 우리예요. 우리도 걸리죠. 그래, 우리도 걸리죠. 예수님의 족보 가운데 이방 여인들이 걸립니다. 예수님의 계보에 있는데 이방 여인이야, 라합이랑 루시야,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말이 안 돼요. 그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마태복음은 틀렸네. 마태복음에 기록된 자들, 그 예수님의 반열에 있는 그 사람들은 그럼 구원의 반열에 들어온 것이 아니네.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 14만 4천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파 안에서라고 표시를 하고 있고, 여기서 이스라엘 지파라는 말은 구원받은 백성들이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문자적인 게 아니죠. 문자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게. 그 영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백성들이다, 이스라엘 자손이라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 이스라엘이라는 단어 자체가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 중에 14만 4천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럼 14만 4천은 뭐냐? 14만 4천은도 문자로 해석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문자로 해석하지 않아야 될 것을 문자로 해석하면 이미 오류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창세기, 요한계시록 처음 시작할 때부터 문자적으로 해석하지 않았는데 여기 와서 갑자기 왜 문자적으로 해석하네요? 문자적으로 해석하니까 14만 4천 명 세라. 그래서 구원받는 사람 14만 4천 명이다. 신천지 14만 4천 명 훨씬 넘는데 무슨 14만 4천 명 얘기를 하네요. 오절에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했습니다. 자, 유다, 루벤, 갓 이렇게 해가지고 12지파를 다 얘기합니다. 12지파를 얘기하는데 12지파에 이제 크게 두 가지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봐야 될 것은 성경은 순서가 중요한데 순서가 중요하죠. 그래서 야곱이 축복할 때도 오른손을 어디에 두느냐? 그 장자에게 두어야 되는데 이걸 어깨에 맞추었다. 이런 그 순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장자에게 먼저 축복하죠. 그 순서가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서는 어떻게 돼요? 유다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적인 관점이 아니죠. 구약적인 관점에서 기록된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것도 문자적으로 보면 틀린 거예요. 이 순서가 왜 유다부터 나오냐? 그렇게 되죠. 근데 이건 신학적인 관점을 보는 겁니다. 구원의 관점에서 보는 거죠. 신학적인 관점이라기보다 구원의 관점에서 보는 거예요. 구원의 관점은 어디부터 시작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해야 되는 거죠. 구원의 관점 예수 그리스도부터 시작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지파, 그리스도가 태어난 지파, 그 유다 지파를 맨 처음에 두는 거죠. 그래서 유다 지파에게 야곱이 축복할 때 뭘 줘요? 규를 주는 거예요. 그 왕의 홀, 왕의 규를 주는 거예요. 왕의 지팡이를 줬다. 그 유다 지파가 제일 처음 서는 거죠. 이 순서가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첫 번째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이 순서가 우리가 생각하는 문자적인 해석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구원받는 순서, 구원의 이 통로가 되어지는 순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다 알 수는 없지만 이것을 다 알 수 없습니다. 왜 이런 순서를 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유다 지파를 앞에 세움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앞에 세우시는 모습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유다 지파의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다. 전에 제가 14만 4천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건 계시록을 7장으로 보는 게 아니고 20장부터 또 봐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새 예루살렘으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 땅에 임하는데 새 예루살렘의 그 모양을 보니까 그 모양의 문이 12문이 있는데 12문이 뭐냐? 12지파의 이름으로 기록되었다. 근데 그 밑에 문의 기초석이 뭐냐? 기초가 뭐냐? 12사도의 이름으로 기록되었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그 문을 들어가고 나오는데 뭐가 있어야 되냐? 그 성곽의 기초가 12사도들이고 그 문이 12지파니까 그 문에 들어가 그 구원의 문, 저 천국의 문은 뭐로 됐느냐? 12지파의 이름과 12사도의 이름을 통해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 12지파는 뭐요? 12지파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하신 그 언약의 후손들이요. 근데 우리가 좀 더 보면요, 구약에도 이방인들에게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신약에도 12사도를 통해서 이방인에게도 우리가 지금 사도행전 보고 있죠?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임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정결케 한 것을 우리가 부정하다 할 수 있느냐 하면서 뭐합니까? 우리가 세례를 주는 거예요. 세례를 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상징적인 의미라는 거죠. 상징적인 의미. 구약은 잘 이해가 안 되면 신약만 보고도 이해가 할 수 있습니다. 12사도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는 거죠. 전해지기는 12사도를 통해서 복음이 전해지는데 이 12사도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겁니다. 그 12사도에게서 난 자가 아니고 12사도에게서 이 복음으로 주님 앞에 돌아오는 이 복음의 역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그러니까 전 세계에 누구나 다 되죠. 누구나 다. 전 세계에 누구나 다. 지금도 되죠. 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하시니까.
예수님이 모든 족속으로 분명히 모든 족속이라 했는데. 그러니까 지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의 대표성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대표성을 가지고 얘기하고 거기에 몇 명이다? 1만 2천 명이다. 1만 2천 명씩 12지파를 하면 14만 4천 명이 돼요. 이렇게 이 본문을 가지고 그대로 대입해서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고, 또 12지파와 12사도 곱하기 1000을 하는 거예요. 1000은 뭐냐면 열왕기상에 셀 수 없는 수많은 숫자 아니에요. 1000이요. 이 1000을 곱하면 14만 4천명이 되는 거예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을 하면 14만 4천이 돼요. 이렇게 신학자들은 해석을 해요. 그런데 별 중요하지 않은 것, 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에 우리가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느냐, 근데 우리는 구원에 관심이 있는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6절에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7절에 시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2만 2천이요. 여기 보면 레위 지파가 나오죠. 레위 지파가. 이게 특이한 겁니다. 구약에는 레위 지파가 그 지파에 속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레위 지파가 나오는 거죠. 그 땅을 배분한다든지 이게 복을 주고 이렇게 할 때 레위 지파는 안 치는데 여기 요한계시록 7장 7절에서 레위 지파가 등장해서 1만 2천이요 이렇게 자기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봉사의 자리에 땅을 영역을 구분해서 그 분깃을 받는 자리에서는 레위 지파가 제외될 수 있지만 구원을 받는 데서는 제외되는 게 아니에요. 교회에서 우리가 주의 사역을 하고 봉사하는 것 때문에 때로는 우리가 이 몫을 다 받지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도 안 받아야 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가는 것, 하나님 나라를 침노하는 것에 대해서는 양보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레위 지파도 자리를 차지했다는 거예요. 8절에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숫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무한한 숫자다. 이게 12에 1000이니까 1만 2천이다. 이게 셀 수 없는 숫자다. 9절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했습니다. 그 인침을 받은 자들이 모여 있는데 이렇게 봐야 되죠. 여러분 잘 이해를 하세요. 9절이 1절부터 8절까지 이 일 후에요. 이해가 되세요? 천사들 보고 잠시 기다려라. 바람을 불게 하지 마라. 그렇게 하고 나서 이 인을 치고 있는데 유다 지파에 1만 2천이고 스불론 지파에 1만 2천이고 레우벤 지파에 1만 2천이고 인을 다 치고 난 그 일 후에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의 인을 치고 난 이후에 이렇게 봐야 되죠.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맞죠? 앞에 지금 다 이것을 다 하고 난 이후이니까 14만 4천 명을 도장을 다 찍고 나서 그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만 해석하는 것도 잘못됐고요. 14만 4천밖에 없다라는 것도 잘못됐고 이스라엘 지파 중에 14만 4천이다. 그것도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이것은요 신천지에서 말하는 것과 완전히 다 틀린 거예요. 신천지 말대로 하면 이스라엘 지파에서 14만 4천 명 나와야 돼요. 근데 틀렸죠. 14만 4천 명이 그 숫자로 한정한다.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뭐랍니까? 이 후에 14만 4천 명 도장을 다 치고 난 뒤에 내가 다시 보니까 지금 내가 보니 할 때마다 장면이 바뀌는 겁니다. 처음에는 내 천사만 봤습니다. 또 보니까 뭐요? 하나님의 인을 받은 천사가 있더라. 그 천사가 도장을 그 인을 치더라. 그것을 봤습니다. 다시 눈을 들어보니 내가 보니 볼 때마다 이 상황들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보니 또 어떤 장면이 있냐?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은요.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이니까 당연히 이스라엘 지파가 아니죠. 각 나라인데.
그 14만 4천이 끝이다. 여기에 각나라, 이건 뭐예요, 그러면? 각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다는 거예요. 다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또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14만 4천 명으로 한정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 숫자를 헤아릴 수가 없다. 이게 제 말입니까?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있으니까 아무도 셀 수 없다는 거예요. 셀 수 없는 게 당연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구원의 백성의 숫자를 어떻게 세겠습니까? 그걸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 아시고 그 숫자는 많아서 능히 셀 수가 없다. 왜? 큰 무리가 라고 기록되어 있으니까. 큰 무리가 나와서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있습니다. 무엇을 입었습니까? 흰 옷을 입었습니다. 흰 옷은 계시록에 계속 등장합니다. 흰 옷은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신부의 모양이에요. 신부의 모양. 우리 교회도 이제 결혼식들이 작년에도 있고 올해도 있는데 결혼식 하는데 신부가 검은 드레스 입고 가는 경우는 잘 없어요. 이 신부는 새하얀 드레스를 입는 거예요. 왜? 순결하다, 깨끗하다, 정결하다, 나는 순수한 모습이다, 이렇게 표현하기 위해서 흰 옷을 입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맞으러 가는데 자기를 단장하지 아니하고 정결하게 씻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이 잘못이라는 거예요. 흰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계시록 앞에서 3장과 4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흰 옷은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다. 우리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사서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종려가지는 우리가 이번 주일에 했습니다. 종려주일날. 종려가지는 어떤 때 흔든다고 했습니까? 그렇죠. 왕을 맞이할 때 흔드는 겁니다. 왕을 맞이할 때. 이제 우리가 왕을 맞이한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세상 나라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6째 인을 떼는 동안에 세상 나라들이 하는 걸 봐서요, 세상의 권세들과 왕 임금들과 왕들이 어떻게 하느냐, 권세자들이 어떻게 하느냐, 바위 밑에 숨고 굴에 숨고 도망가고 두려워서 떨고 산아 내 위에 덮쳐라, 바위가 내 위에 무너져라, 그렇게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는 흰 옷을 입고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거예요. 여기 이 앞에 또 나왔죠. 어떤 사람들이 나왔어요. 죽임을 당한 자들요. 죽임을 당한 자들.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의 14만 4천 명. 그리고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모여서 뭘 하느냐?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이제 임금을 맞이한다. 이제 이 왕을 맞이한다. 세상에 마귀가 주구한자가 되어지고 마귀가 통치하고 세상 권세가 득세하던 세계 가운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왕 노릇하러 오시고 그리스도께서 우리 신랑이 되셔서 이 땅을 통치하러 오실 때 우리가 이 종려가지를 들고 흰 옷을 입고 거룩한 신부가 되어 주님을 맞은 그 날을 기대하고 고대하고 믿음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이 소망이 자꾸 없고 자꾸 땅에 절개하는 거, 게임하고 먹고 마시고 자기 몸을 위해서 절개 쫓아가는 거에 거기 빠져 있습니다. 여기는 흰 옷이라 되어 있는데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지혜롭지 못한 처녀들, 미련한 처녀들, 기름 등불을 준비하지 아니하고, 기름 등불을 준비하지 않았다는 말은요, 미래를 생각하지 않는다, 신랑이 올 줄 몰랐다, 신랑을 맞이하는 데 관심이 없고 그냥 그날 밤에 즐기고 노는 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이 호령과 나팔 소리 날 때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하나님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찬양하게 될 것들을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경에 이 입맞은 자에 대해서 완벽히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없을까요? 하나님만 아시니까. 만약에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는 그 사람 물어보고 싶어요. 어디 동네 몇 명이고 어느 교회 몇 명이고 물어보고 싶어요. 완벽히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천사에게 권세를 줬으니까 그 천사는 좀 알란가 모르겠다고.
그러니까 우리의 관점이요, 이 숫자에 있는 것도 아니에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관점은 구원에 있는 게 아닙니다. 구원을 바라보지 말라는 게 아니고, 이 말을 오해하시면 안 되는데, 구원은 하나님의 권세잖아요. 하나님의 전적 주권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의 전적 주권은 하나님께 맡겨드리고, 내가 해야 될 일, 내가 뭘 해야 되냐? 뭘 해야 된다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의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것,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나의 아버지이심을 믿는 것, 그 믿음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리고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니까 내가 주라 마라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뭐라고 약속하시냐? 믿는 자에게 했으니까, 믿는 자에게. 그럼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요? 이 믿음을 점검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느냐, 그 십자가를 믿느냐, 그 피 흘리심을 믿느냐, 그 피로 내 죄 사함을 내가 믿느냐. 그런 사람들이 뭘 입은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흰옷을 입은 거예요. 여러분, 이 흰옷을 입고 주님 맞을 준비를 하고, 그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종려가지를 흔들 수 있는, 그리고 찬양하고 이 자리에 함께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